오늘은 빌립보서 19번째 시간으로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을 의지가 더 강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을 의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놀다 정말 놀다 쉬다 자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정말 노는 것도 지겹고 자는 것도 지겹고 쉬는 것도 지겨울 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그냥 놀고 먹고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노는 시간, 또 그 안에서 쉬는 시간, 또 그 안에서 자는 시간,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자고 먹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요 그 삶의 실증을 느끼고 그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의지나 또 어떤 계획이나 목적의식이나 어떤 사고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약할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의미라는 말이 각자 나름대로 그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가? 당연히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성도로서 변화된 가치, 거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의미, 삶의 의미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어떤 방식이나 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가되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로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3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교회의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이 이웃과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략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처음에 참되고라고 하는 건요, 진실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되다. 또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어떤 고상한 그 느낌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또 오르며라는 표현은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결하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판이 좋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고,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마땅한 일들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어떤 행위의 결과, 어떤 그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행위의 결과로 이해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또 평강의 조건이 어떤 8절의 행위들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진실되고 의롭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을 아는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할 그 삶의 당연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인 거죠. 진실되고 사랑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 때로는 그것이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삶의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세대와 단절돼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좀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변화된 그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요, 사랑을 모릅니다. 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진정한 사랑을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바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세상 안에서, 그 사랑을 모르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랑을 모르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살아라. 여러분, 세상은요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점점 자기만의 가치로, 자기 중심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당연해요.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존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온유를 알고 있는 너희는 그 세상에서, 그 온유함을 모르는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존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요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세상에 당연한 그 어떤 가치라는 그 측면에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 또 온유, 이걸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가치의 충돌들, 이 동성애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가치의 충돌 문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제들,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더 중시하면서 사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 안에 이 혼돈으로, 갈등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삶,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이 변화된 그 가치와의 충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이웃들에게 참된 진실됨으로, 경건함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다른 나라에서 무슨 순교를 당하는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없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약함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약함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을 가지고 싸워왔던 것들, 부족함을 가지고 싸워왔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처절한 그 믿음의 싸움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발걸음인 것이죠. 나 자신은 늘 본성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성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거죠. 죄와의 그 타협하려는 나의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8절을 보면은 뭐 참되고 그다음에 경건하고 또 옳고 그다음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어떤 윤리적인 어떤 덕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기림들 칭찬들 이런 것들을 다 갖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일들을 해내야지만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아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우리 인간은 완벽함을 추구하고는 하려고는 해도 그 완벽함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발달 장애인들이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이제 시설에서 일하셨던 어떤 분인데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나 그리고 좀 더럽긴 한데 그들이 이렇게 응가를 하는 그것도 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렇죠? 우린 가끔 사모님이랑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자식이어도 응가가 귀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애기가 어렸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시설에서 있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한 섬김이고 또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 너무 귀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저라면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에서 그 능력을 주셨고 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더 낮은 자리, 내가 더 어려운 자리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금의 그 삶의 영역이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의회나무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나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만약 뭐 어떤 나라로 선교를 가게 하셨다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뭔가 더 낮은 곳에서의 섬김이나 그 어떤 일들 그리고 또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택자로서의 모든 삶은 각자의 영역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각자 그 영역에 맞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범위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디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이 일들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전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선교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길을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안에서 내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랑은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범위이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내 재산 다 내놔야 되고 내 삶을 다 내놔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렇게 살아야 성도로서 의미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다가 그냥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삶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삶인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실지는 모르나,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 삶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지 않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런 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왔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왔고, 우리 교회는 2010년에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오고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에필로그라는 팀을 2016년부터 결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 뭐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유명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K가스펠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에필로그를 처음 이렇게 같이 이제 결성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건 뭐 이렇게 사역이 많아질 거를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쓰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라는 정도. 그리고 어떻게 무슨 어떤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더 유명해져야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21년에 이제 저희가 K가스펠 나가게 됐는데, 2020년까지만 해도 저희 에필로그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뭐 앨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준영 간사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은 이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섬김으로서 존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금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에 이 성경의 이 권면들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영광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치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기들을 케어하고 아기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 안에 우리가 가지는 그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가치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하임이랑 똑같은 나이이고 똑같은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똑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면 아마 배려하지 않고 싸우거나 아니면 내 것을 더 먼저 찾아 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온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들은 세상에 이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그 곁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곁에 있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그 영광을 소유한 자라는 걸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영광됨이라는 걸 아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아이를 잘 사랑으로 케어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광을 가진 자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